성령 강림절 후 20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십시다.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1편 23절 24절입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심령을 주시옵소서. 원수 마귀는 우리 마음을 흔들어 하나님을 반역하게 하려고 온갖 수단을 동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해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진리로 무장하는 것이며 찬송은 어떤 금보다 힘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에게 코로나19 전염병 같이 절망을 퍼뜨리는 이 세상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쉬 사라짐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서 개정 사도신경으로 우리 한 목소리로 신앙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의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이 평화의 인사 함께 나누십시다. 샬롬, 평강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그렇게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3절로 37절입니다. 33절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위에서 제자들이 제자들끼리 서로 누가 크냐, 누가 우리 중에 어떤이어야 하냐를 두고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왜 다투었을까요? 예수님의 순한 예고 때문인 거죠. 이 본문 말씀 앞에 있는 부분을 보시면 예수님이 로마의 그 황제 신전 앞에서 제자들에게 묻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여기느냐? 이 말을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말씀했을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순환을 받으실 예고 첫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예수님의 순환 예고 이야기가 여기서 두 번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순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형으로 죽으신다 하는 이런 순환 예고를 두 번이나 들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헛말이 아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직감하게 된 거죠. 그러나 그 누구도 예수께 왜 그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그거 피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물어보지를 못합니다. 왜 물어보지 못할까요? 사실 무섭잖아요. 예수님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사실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갈릴리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예수님은 두 번째 순환 예고를 이렇게 말하죠.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 예고는 그리스도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예고였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대와 다르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이번 왕이요 메시아라면 사람들을 살려내야 할 분이 오히려 사람들 손에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한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들리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억울하게 희생당한 의인의 정당한 판결을 위해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께서 부활한다고 하신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당한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메시지로
들렸습니다. 부당하고 억울한 죽음을 막아 주어야 할 그리스도가 오히려 부당한 죽음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순환 예고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도 없이 길을 갈 때 제자들은 각자 생각이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당한 죽음을 당하거나 떠나버린다면 이 공동체는 어떻게 되는 걸까? 공중분해되는 걸까? 누가 우리를 리드할 거지? 누가 우리를 인도할 것이지? 남은 자들은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길 위에서 그들은 그 일로 쟁론을 냈습니다. 논쟁을 벌였다는 거죠. 그것도 험하게 다투면서까지 했다는 거죠. 예수께서 물었습니다. 니네들 뭐 때문에 길에서 쟁론했느냐? 왜 길에서 그렇게 티격태격 했느냐? 라고 물었지만 그들은 묵묵부답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들이 왜 싸웠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꾸짖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에게 첫째가 되는 방법을 친절히 일러주었습니다. 35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십니다. 이 말씀을 요약하면 꼴찌가 되라고 하는 겁니다. 자녀를 둔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꼴찌가 되라 하실 분은 아마 안 계실 겁니다. 예수님은 말합니다.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럼 꼴찌가 되라. 꼴찌보다 더 아래로 내려가서 꼴찌를 섬기는 종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아하, 사람들 위에 내가 서려면 꼴찌가 되어야 하겠다. 그래, 내가 오늘부터 꼴찌가 되어서 내 위에 있는 사람들을 섬겨야 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꼴찌도 아니고 그의 섬김은 섬김도 아닙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 첫째가 되어야 하니까 거쳐야 하는 절차 같은 것으로 꼴찌인 척, 섬기는 척 하면 그 행위는 위선이고 거짓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꼴찌인 척, 섬기는 척 하지 말고 진짜로 꼴찌가 되라고 합니다. 진짜로 섬기라고 말합니다. 물론 첫째가 되려는 마음조차 품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기 모인 사람들의 첫째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품고 꼴찌가 되겠다는 결심은 속임수이고 남을 섬기는 봉사도 속임수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 꼴찌가 되는지, 꼴찌를 섬기는 종이 되는지 손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36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아이 하나를 데려왔다고 했죠. 당시의 시대 배경에서 아이와 여자는 누군가에 의해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그만큼 그 사이에서 가장 연약하고 무력한 존재였다는 거죠. 고대 이스라엘 시대 때 태어난 아이들의 30%가 영아기에 주로 태어나자마자 죽었다고 합니다. 살아남은 영아들 중에 30%가 6살을 못 넘겼습니다. 태어난 아이들 중 60%가 18세를 넘기지 못했다고 합니다. 귀족 신분이 아닌 아이들은 대부분 전쟁과 기근, 질병 등으로 인하여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되었고 노예로 사고 파는 쓸모없는 존재로 취급당했습니다. 한마디로 그 사이에 꼴찌 인생인 겁니다. 꼴찌 인생, 아이 하나를 불러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은 그 아이들을 안아주셨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시대 때에 아이를 안아주는 것은 부모가 하는 일이 아니라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꼴찌 인생을 안아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꼴찌 발 아래 꼴찌가 된 것입니다. 아이를 안은 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37절에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여기서 영접한다고 하는 이 말,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나그네 세 사람을 맞이할 때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인사한 것 같은 환대를 말합니다. 이런 환대는 보통 인사와 다른 거죠. 마치 주님을 맞이하는 마음과 태도 같은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나그네를 마치 주님을 대하듯이 환대한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환대하는 대상에서 아이는 제외되었습니다. 유대인 사이에서 아이는 귀찮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제자들에게 가르칩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회의 꼴찌를 환대하면 그 행위가 곧 나, 예수를 환대하는 것이고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환대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사회에서 가장 작은 자, 사람들이 돌아보기를 꺼려하는 자를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꼴찌를 섬기는 자가 첫째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꼴찌, 제일 작은 자를 섬기는 자가 섬기는 자의 그 현장은 늘 성결합니다. 늘 화평합니다. 늘 관용합니다. 늘 양순합니다. 늘 긍휼이 있습니다. 선한 열매가 가득 차고 편견과 거짓이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것은 지금보다 더 낮아져서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기 위해 꼴찌를 섬기기 위함입니다. 꼴찌, 가장 작은 자, 돌봄을 필요로 하는 자, 사람들이 돌보기를 꺼려하는 자, 내가 베풀어도 나에게 돌려줄 게 없는 자를 기쁨으로 섬기라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꼴찌를 섬기는 연습을 열심히 해서 여러분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꼴찌를 섬기는 그 자리에 화평의 환경이 조성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최상의 것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안전한 장소에 머물게 하셨으며 우리에게 단 한순간도 우리의 필요가 떨어지지 않게 하셔서 우리로 궁핍한 자를 돌보게 하셨고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대접하게 하셨으며 우리의 시간을 활용하여 이웃을 돌보게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모든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 자신이 예물이 되어 주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한 형제 자매 된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준비하셨습니다. 이 거룩한 잔치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의 사건을 통하여 죄 사함을 얻은 믿음의 백성들을 초청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과 함께 먹을 때에 떡을 가지시고 감사 기도를 하신 후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시고 감사 기도하신 후에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곧 언약의 피니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것은 성도님을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성도님을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이 미라클 풋
조그만한 성찬용 분병 분잔 맨 위에를 뜯으시면 떡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래를 다시 여시면 포도 주스가 나옵니다. 드시겠습니다. 우리 성찬 감사 기도를 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세상으로 나아가 우리도 숨을 제대로 쉬고 쉼을 누릴 뿐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하여 숨과 쉼을 제공하고 또한 우리 자신을 줄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아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한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선함과 자비로 가득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고 삼위 하나님과 함께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하나님께 예배한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도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